성령을 따라 행하고 육신의 욕심을 버립시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버리자는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욕심을 부려봐야 그 안에 있고 주님을 위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해서 정말 우리들의 삶이 풍요롭지도 즐겁지도 않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육신의 정욕을 정말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18세기에 영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는 이런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이 혼돈하고 경제가 무너지고 정말 이 가정이 무너지고 저 자식들이 집에 붙어 있지 않고 다 나가서 나쁜 짓만 하고 이렇게 하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감리교 정말 창시자 요한 웨슬러가 나타났어. 그때부터 영국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웨슬러가 은혜에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 그렇게 술에 취해서 온 강산이 다 술 냄새밖에 안 나던 영국이 그때부터 술 먹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술 팔던 식당이 없어지고 또 가정에서 튀어나왔던 아이들이 집으로 다 들어가고 정말 일거리가 막같지 않다고 일하지 않던 노동자들이 새롭게 결심하고 정말 공장으로 돌아가서 일하려고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정말 우리 영국이라는 나라가 마음의 용기와 희망을 품고 다시 시작하니까 정말 누구도 모르게 갑자기 정말 그 나라가 크게 발전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갑자기 뒤집어지리라고는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한 지도자의 그 영향이 그 시대의 민족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 마음에 정말로 예수님을 닮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싹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얼마나 변화되어 성령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고 그들이 정말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정말 영국이 그토록 무지몽매하게 살던 거기에서 벗어났어요. 우리는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혼자 뭔가를 해보겠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늘상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나부터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 맞나 안 맞나 이러고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딱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정말 성령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내가 사는 모든 삶이 정말 찌그러든다면 그 사람이 영원히 찌그러진 사람이지 바로 선 사람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어떡하나 정말 성령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또 그러고 뭔가 우리가 항상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신앙생활이 꽤나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들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런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생활도 뭐랄까 노동적인 그런 근본으로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힘이 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목사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하는 게 성령의 인도함에 걸려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하면 하나도 안 힘듭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는 몰랐어요. 정말 시간을 내서 믿음 생활 하려고 보면 이게 걸리고 저게 걸리고 했는데 지금은 뭐 시간을 내란 소리 안 해도 저절로
교회 가는 시간이 내지었고, 또 우리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꼭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할 때는 그것이 저절로 시간이 되어서 저한테 마음에 박히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노동을 하는 듯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성령의 인도함으로 해서 항상 기쁘고 즐겁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생활은 어느 순간에도 힘들다는 소리를 들어본 거기에 없어요. 책자를 아무리 봐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때는 항상 정말 재능이나 경험, 지성보다 성령의 능력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성령의 역사심을 간절히 바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이 도우시는, 주님도 성령이 도우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받는 성령이 도우심을 우리가 안 받고 개별적으로 해서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에 대한 비상적 열정과 그 능력을 전적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사람들끼리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나올 때가 많은데 이럴 때 바른 선택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지합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에는 인생이 살아가는데 두 가지의 길이 나옵니다. 하나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무엇을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옛날에 어떤 두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들이 법대를 졸업하고 법대에 다녔습니다. 근데 법대를 졸업하고 어느 날 술집에 가다가 교회 앞을 지나게 됐어요. 한 젊은이는 우리가 그동안 공부하고 고생하느라 교회에 못 다녔는데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가자 하니까 또 한 젊은이가 뭐라는 거, 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건 종교는 마약과 같은 것이라 절대로 그 종교를 믿겠다고 시작부터 하지 말자고 이 사람하고 두 사람이 의견이 같지 않아서 한 사람은 교회로 한 사람은 술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누구 마땅한 교회로 간 사람은 정말 20년 세월을 흘려서 그가 대통령이라는 이런 명함을 띠고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술집으로 간 사람은 어쨌습니까? 여자를 잘못 만나서 마약으로 찌들어가지고 정말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에 당선된 클리브랜드였습니다. 대통령 취임에 연설하는 모습을 그가 TV로 보더니 친구는 백악관과 교도소 대통령의 자리와 사형수의 자리는 20년 전 교회당 앞에서 짧은 선택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서 저 친구는 하나님께로 갔고 나는 술집을 선택한 결과라고 하면서 그가 피를 토하면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그 성도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쫓아갈 때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는 이제 그 기본 본문에 나오는 글인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합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뭡니까? 타락한 사람이 부패하고 악한 심성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가로막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장애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우리 삶이 더 정말 누구마다 좋고 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없으면 절대로 믿는다 말을 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본문을 보면 이 육체의 소욕 15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육체를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15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도 우리 삶에서 정말 우리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하나도 없어요. 뭐 음행하는 거, 술 먹는 거, 뭐 이런 게 우리 삶에 무슨 건강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그 말을 놓고 보면 정말 우리가 이런 육체의 소욕들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앙을 파괴하고 틈을 타는 사탄이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소욕들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 때 행복이 없고 평안이 없고 정말 안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신과 영혼과 삶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이런 육체의 소욕들을 마음에서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육체의 소욕들을 버리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또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육체의 소욕을 버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무슨 우리가 심히 무슨 깊이 해야 되고 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뭐 음행하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쓰레기통을 비워 버릴 듯 우리 마음 안에서 육체의 소욕들을 볼 때 마음에 성령이 인도하게 되고 성령이 내 마음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는 내 힘으로 내 노력과 의지만 가지고 안 된다는 데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육체의 소욕을 버리든 뭘 버리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절대로 뭐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있나 할 수 없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보세요.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를 그 순간에 끊겠다 해서 끊어지는 거예요. 이것저것들이 걸려갖고 무슨 병원에도 다니고 약도 먹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은 아주 질긴 것이다. 때문에 혼자서 그것을 끊기는 힘든 것이다. 어느 분이 고백이 늘상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뭐라고 하는 거야. 아우씨 나는 지옥이 없다면 자살하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자살하고 싶은데? 아니 집에 들어가면 진짜 애기들이 자기 자식들이랑 처랑 보면 정말 다시는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데 바깥에 나오면 안 할 수가 없대. 뭔가가 자기 욕심대로 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안 하려고 했다고도 자기도 모르게 하다 보면 그곳에 가 있더래요. 나 같은 사람 죽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나는 진짜 지옥이 없다면 죽어버리면 좋겠다고. 야 죽는 거는 지옥이 있든 없든 너 가면 지옥 가는 거야 그러나다. 그러니까 못 죽지 그래. 너 죽고 싶은 생각이 없네 그랬더니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런 소리를 하는데 우리는 말이라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그 습관이 있잖아. 뭐 어쩌면 아우 죽겠다 아우 아파 죽겠다 뭐 자꾸 이러는데 우리나 김덕순 목사님 항상 옛날에 처음에 오니까 자식을 욕하면서도 뭐란가 뭐 아이 복받을 새끼야 이러더라고. 새끼는 새끼인데 복받을 새끼래요. 그러니까 그건 된 거잖아요.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말이 싹이 되어서 나중에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정말 개가 지가 토해놓고 다시 먹는 것처럼 이런 짓을 하지 말고 정말 내 마음을 제대로 다스려야 되고 그 마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마음을 스스로 절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모든 소욕들을 우리 힘을 가지고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하고 성령이 더와야 성령이 또 기름 부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인격을 파괴하고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힘을 얻는다고 했어요.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안식과 평화와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다 보면 성령 인도함을 따라 가다 보면 꼭 좋은 열매를 맺으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라는 열매들입니다. 성령 안에 살 때 이런 열매들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열매가 좋아야 한다. 아무리 나무가 좋다고 말해서 열매가 좋지 않으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라고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열매를 봐서 그 나무의 질을 알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좋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령이 마음을 지배한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말하는 것, 마음을 지배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것조차도 다릅니다. 응?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내 마음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성령이 인도함을 받지 못했을 때는 가서 누구하고 말해도 저거 가서 꼬잡아서 악인하게 남을 욕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하나도 내게 도움되는 게 없더라고요. 해놓고 보면 나쁜 짓이더라고요.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런 말이 안 나가요. 이제처럼 새끼라고 욕하고 싶으면 좋은 새끼, 말하자면 복받을 새끼.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돼지인데다 양가죽을 씌웠다 해서 돼지가 양이 되는 건 아닙니다. 돼지가 양가죽을 씌워놓으면 조금 있다가 전에는 구조물 통해서 놀던 놈들이라 꼭 구조물 통에 가서 모든 것을 더럽히면서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정말 생활의 변화가 있고 내 삶의 변화가 있자면 모든 것 속에서부터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이 생활화돼야 됩니다. 신앙이 생활화된다는 게 뭡니까? 내 생활 그 자체가 신앙적으로 변화돼서 어디에 가도 나는 주님이 인도함을 받는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생활 속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어쩌다 한 번씩 뭔 결과가 있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 내 마음에 항상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면 자신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속에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닮으려면 주님이 그 DNA를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 자식이 잘났던 못났던 건 내 자식이고 DNA를 놓고 보면 그 부모 자식이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 자식이 옆집 아저씨를 닮아서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쁨과 정말 기쁨 속에 신앙의 그 변화를 가지고 항상 내 신앙이 정말로 주님의 뜻을 다 따르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 그 정말 낙심하고 살던 사람이 용기로 회복되어야 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국밀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억지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누구를 용서한다는 거,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 또 성경이 주는 이런 열매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집사님 된 분인데 사업을 하다가 망했대요. 그 사기를 당해서 망했는데 그 사기꾼을 하나 죽여버리려고 집에서 시카를 잘 갈아갖고 항상 품속에다 엮고 다녔어요. 맨날 저녁엔 퇴근해서 그 집 문 앞에 가서 그 사람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사람 집 문 앞에 가서 기다리는데 칼을 빼들고 기다리는데 교회당에 불빛이 환하게 비치하면서 정말 거기서 찬송이 흘러나오더래요. 그래서 정말 그가 교회당에 한 발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마음에 내가 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가 용서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칼을 꺼내서 놈에서 뭐 이러는가 하나님 나는 절대
절대로 이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용서합니다. 이러더래요. 정말 이 젊은 시절 참전회사 알죠? 참전회사. 화장품 회사. 그 사람이 옛날에 뭔가 이런 불교 그런 불당도 짓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 참전 회사를 맞으면서 피부 약국이라는 걸 했대요. 근데 그 피부 약국을 먹으면 돈 많은 여자들이 얼굴이 아름답게 되고 그런 화장품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가 그 화장품을 자기절로 이렇게 만들어서 팔면서 또 택배까지 다 해주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것이 말썽이 되어갖고 이 사람이 잡히게 됐는데 이 사람이 달아났대요. 달아나서 절마다 돌면서 숨어 있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었대요. 마지막 거기에 절에 갔는데 그날도 나는 오늘 이곳에서 내 인생을 마감하겠다 하고 거기에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방 가운데 신문지가 허술한 신문지가 있는데 보니까 자기 기사가 딱 거기 놓여 있더래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서 한없이 울다가 울었는데 정말 너무 정말 이상한 일도 그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가 막 울고 하는데 그 마음에 인생의 처음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란 이름이 입밖에 나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이름이 튀어나오니까 그가 왜 하필 이런 곳에 하나님 이름이 튀어나왔을까 이러면서 그가 기독교 때 기도를 했대요. 기독교 때 하나님을 영접하는 이런 행운을 얻게 되면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하고 그래갖고 절을 내려와서 자수를 했대요. 자수를 하면서 자기는 그래도 이 화장품은 그냥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가 정말 이 화장품을 가득히 만들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도 넣어주고 모르는 사람에게 배워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김회장이라는 이 우리나라의 참전의 김회장이라는 사람이 신화가 새롭게 씌워지게 됐는데 그가 이 살면서 보니까 내가 화장품을 만들어 남이 주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변화됐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안 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11조를 냈대요. 11조를 내니까 남들은 그러대요. 무슨 기업인이 11조를 내냐고. 그 어이없는 일 하지 말라고. 제발 좀 하지 말라니까. 그래도 11조를 안 내면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11조를 냈더니 꼭 그때는 2배씩 성장해 가더래요. 자기 기업이. 그래서 그는 가는 데마다 11조를 내야 한다고 말하고 또 자기 친구들을 만나서는 네가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고 어디다 쌓아두는가 고 이러면서 그랬대요. 그러니까 결국 친구들도 11조를 내는 이런 기쁨이 서게 되었고 우리 정말 이 11조의 축복이 얼마나 강하다 하는 것은 제가 이전에도 그냥 말했어요. 11조를 모르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내는 게 많으니까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그 11조가 나를 얼마나 변화시킨지 우리는 해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때문에 정말 그 입술로 하나님을 외운 그 순간부터 11조를 하기까지 정말 우리가 이 사람이 변화된 그 모습 때문에 정말 우리 참전이라는 이 회사가 누구도 다 알잖아요. 여기서는 유치원 애들도 아마 참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세 글자 때문에 자기 인생을 바꿨고 11조라는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린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진정한 신앙은 솔직한 말로 그 신앙은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해서 잘못된 게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람에게는 세 가지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그 사물을 보는 육안이 있고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지안이 있고 그 다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있어요. 진정한 변화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보는 그런 정말 누구마따나 세상을 보는 데서도 영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 지안을 보는 사람, 육안으로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영안으로 보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빨리 개척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된다는 거.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다 벗겨져서 다시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습니까? 다메섹 이후로는 정말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모든 걸 다 바쳤지 않습니까? 땅을 보던 눈이 하늘을 보게 되었고 정말 자기를 자랑하던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었고, 제가 항상 말합니다. 설교 때마다 말하지만 주님을 자랑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내 자랑 그만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일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뭘 해도 주님만 하겠냐.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 자랑보다 주님 자랑을 쬐끔 하더라고요.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데 주님 자랑을 쬐끔 하더라 이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정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안다는 것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잘하면 어떤 사람들이 나 하나님 알아요? 알면 뭐래요? 뜻대로 살아가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늘상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돼요. 전번에 제가 아프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나보고 막 평상시에는 그렇게 친하지도 않던 사람인데 나보고 막 난리를 칩니다. 뭐 하나님 일도 건강해야 한다는 동의를 해서 뭐 하여튼 막 욕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저 사람이 왜 내한테 저렇게 관심이 많지 했더니 자기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누구 아프다니까 막 그러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더라도 아프지 않고 돈도 있어야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뭐 안주나 서나 죽으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은 잘하더만 강대상에 서서 말은 잘하더만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마음속에 정말 간직한 그 하나님에 대한 정말 신뢰를 꺾지 말고 항상 내 삶이 닿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아픈 걸 병을 고쳐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 해서 목사가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팍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날에 좀 창피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왜 그럴까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근심하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정말 주님께서는 저 십자가 위에서 생피를 쏟고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근심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옥토가 흔들리고 엉문이 열리고 새사슬이 풀려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은 아직까지 기도줄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래도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옛날보다는 아니래도 지금 또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24시간 정말 기도하는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있는 비결이고 기도하면 지혜가 생기고 또 생명이 넘치고 평안이 마음의 평안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령을 따라 길을 가야 하고 우리의 길을 가야 하고 정말 우리가 육신의 못된 모든 정력을 버리고 정말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성령의 뜻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진짜로 생활신앙으로 바꾸고 정말 우리가 주님이 정말 인도하시는 대로 너희들은 세상에서 이렇게 잘하고 왔다는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끔 하자는 것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이 그대로 생활신앙이 되어서 어디에 가서 신앙과 우리 생활을 따로따로 구분하지 말고 우리의 삶이
신앙적인 삶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